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대 교회를 향한 말씀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사대 교회는 7개 교회 중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책망을 받은 교회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왜 사대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 보실 때에 슬픔을 주는 교회가 되었을까? 그거는 이제 그 지리적 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 4대 지역은 그 지리적으로 이 도시가 그 사방으로 높은 암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런 곳에 도시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오랜 역사 기간에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지 않은, 어떻게 보면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이 흐르는 팍톨 로즈라는 강이 흘렀는데요. 이 강은 황금의 강이었어요. 그래서 이 강에는 사금이 이제 나오게 되어서 이 사금을 통해서 이 도시는 많은 그 경제적인 부유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중동 지역에 금이 아니죠. 석유가 나오는 것처럼 그냥 땅에서 노다지가 나오니까 그것을 팔아도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뭐 외세 침입도 없죠.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금이 나오죠. 걱정 금시 살다 보니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한 삶이 익숙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뭐 할까요?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죄를 짓습니다. 그게 참, 그게 어떻게 보니까 이 도시도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퇴폐적인 문화가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 중동에 보면 라스베가스 그 향락의 도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도박을 하면서 그런 것이 왜 가능했습니까? 오일이 기름이 많이 나니까 그 자본을 가지고 그런 문화들을 형성해 나가잖아요. 이 4대 지역도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런 도시 안에서 4대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다른 교회에 비해서 어떤 믿음을 지키는 핍박이나 또 교회 안에 어떤 이단의 어떤 공격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봐서는요, 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덜했고 자유로웠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편안한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게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예배도 있고 건물도 있고 뭐 성가대도 있고 다 조직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늘 책망하시는지 한번 보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그 말씀이 아닐까요? 살아난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가, 그러면 사람의 그 기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살아있는 그 기준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도 산자로 살아가게 되니까요. 첫 번째, 교회가 성도가 살아있다는 증거로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가,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가, 그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고 역사가 오래되었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그 교회는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대 교회가 죽었다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대 교회를 버리신 걸까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나는 사대 교회를 버리노라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린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교회를 버리시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사대 교회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니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을 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십자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교회가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고 교회 밖으로 내미는 그런 이렇게 죄를 지을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자리에 사람이 앉아서 교회를 통치하고 예수님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이 행한 업적을 자랑하는 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강단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만 높이는 강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참 우리 인생에 이것이 우리의 그 숙제입니다. 숙제. 오직 예수.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옛날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 주인은 왕이기 때문에 먼 나라에 이제 그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시켜다가 이 포도원을 농사를 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농사가 잘 되고 열매를 많이 맺히니까 이 일꾼들이 욕심이 나서 이 밭을 우리의 것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쿠데타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이제 매 절기마다 포도 수확을 거두면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보냈더니 전부 다 이 잡아다가 돌로 쳐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아니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면 그 아들은 존대히 여기고 이 일꾼들이 회개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잘 상납을 하리라 하고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꾼들이 이 아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들만 죽이면 이 밭은 우리의 거야 하고 이 아들을 돌로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분노하여서 군대를 이끌고 거기 와서 아들을 죽이고 신하들을 죽인 이 일꾼들을 진멸했다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유대교를 말하는 거예요. 교황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성전은 내 거야. 이 성전은 내가 왕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유는 이 성전,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교회를 내 것으로 삼으려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4대 교회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을 왜 몰아냈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째로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살아있다는 증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교회에 성령의 불이 있는가입니다. 우리 샘물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활활 타올라야 돼요.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불이 없으면 마귀가 와서 교회를 다 휘집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마귀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장모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환상을 하나 보시는데 1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불기둥이 막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불기둥이 일어나는데 그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 엄청 큰 구렁이가 이 교회를 감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있더라는 거예요. 왜 못 들어왔습니까? 성령의 불이 붙은 교회는 절대 마귀가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기만을 그냥 거기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항상 타올라야지 교회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오직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입을 열어도 예수, 찬양을 해도 예수, 두 사람이 모여 얘기할 때도 예수, 오직 예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우리 모두가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준비를 했습니다. 옛날에 호롱불처럼 기름이 있는 등불인데요. 그 지혜로운 5 처녀는 이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5 처녀는 불은 있는데 그 등불에 기름이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신랑을 다 10명이 기다리는데 더디 오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기름을 많이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계속 불이 타올라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 5 처녀는 이내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꺼져버렸어요. 기름이 없어서. 결국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성문을 열고 같이 들어가서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5 처녀는 기름 사러 가는 바람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서 성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10명의 처녀는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름, 성령의 기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처음 주신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서 마르지 않도록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성령의 기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잘 그 기름이 채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찬양, 봉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수고들을 통해서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10개 여시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는 예배는 있었는데 성령의 기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급한 자에게는 말씀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는 말씀과 성령이에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은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보실 때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을 10개 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으실 때 목마른 사슴과 같이 주님 내가 목마르고 원한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마르지 않는 성령의 기름을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들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는 원하지 않아요.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그냥 뭐 사모함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지금 성령의 비가 내리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그에게는 성령의 비가 단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안 붙잖아요. 불이 없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살아갈 때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마귀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불과 기름으로 무장되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졌노라.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7영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시잖아요. 성령님이에요. 그럼 7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문화에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모든 열방과 족속과 민족과 나라와 모든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뜻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11장 2절을 하나님의 영의 그 속성을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속성,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하는 영, 이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각 교회마다 이런 성령의 다양한 속성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7별. 그럼 여러분 7별은 뭘까요? 우리 7별은 우리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곱 교회의 사자. 이 사자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교회를 다스리는 인간의 어떤 지도자를 의미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사자라고 해서 교회를 지켜주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주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자를 보내노니 할 때 이 사자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사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 몸된 교회를 다스리실 때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예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천사를 파송하세요. 자, 너희들이 가서 이 샘물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지켜라. 누구로부터 지킬까요? 마귀로부터. 마귀는 예배드리는 우리를 예배 잘 못 드리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곳곳에 엄청나게 있고, 마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칼을 들고 여러분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천사들은 천사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왕이신 예수님이 그 교회에 오실 때 왕을 대동한 군대가 바로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야 천사도 함께 오는 거죠. 만약에 4대 교회가 예수님을 거부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종교생활하고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 예수님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는 없지만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발 내가 너희 교회 예배하는데 나를 받아줘. 문을 열어줘. 마음의 문을 열듯이 교회의 문을 좀 열어줘. 내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 못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천사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당에는 누구만 들어와 있을까요? 마귀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되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가 이 교회를 다스려 지셔야 되는데 마귀만 있으니 어떻게 돼요? 예배 드릴수록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4대 교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기름이 이곳에 가득 채워져서 천군 천사들이 큰 칼을 들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여 외치고 예수님 보혈을 높이고 찬양할 때 힘을 얻은 천사들이 지금 마귀 머리를 싹둑싹둑 다 진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냐에 따라서 천사들이 이기냐 마귀가 이기냐 다 하나님이 주의 형상으로 세운 우리 인간에게 결정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셔서 마귀를 이기고 정말로 오늘 다음에 있는 이긴 자의 그 상급을 받으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사대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냥 책망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 교회 안에 그래도 좋은 부분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시는 우리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 한 80%는 막 온갖 오물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 오물을 보시기보다는 한 20%, 한 10% 우리 잘하는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4대 교회가 정말로 참 죽어 있을 만큼 그런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보시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노라.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그냥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 교회 안에 몇 명의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작은 불을 꺼뜨리지 않고 교회를 지탱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불을 꺼뜨리지 않는 파수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우셨어요. 왜 우셨어요? 내가 너희들 날개 안에 품으려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이 4대 교회처럼 완전히 예수님이 막 분노하시면서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상을 엎으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내셨어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안나, 우리 안나 주야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도하면서 그 소수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시므온 이런 사람들은 불철주야 다 불 꺼진 그 교회에서 홀로 철야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자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의 죄인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소수의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이긴 자에게 세 가지를 주시는데요. 첫 번째, 흰 옷을 입혀주셔요. 두 번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얘기 하셨냐면 그 4대 지역에 있는 문화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는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거예요. 뭐냐면 이 당시의 4대 지역은요 어떤 것이 있었냐면 옷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다가 걸리면 시민의 그 4대 시민으로서의 명단 이름책에서 그 명단을 삭제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로마의 시민으로서 4대 우리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품격에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그 4대 그 도시 그 우리 주민등록처럼 있었다면 그걸 이름을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빗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어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흰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예수님과 거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깨끗한 옷을 입고 자주 색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걸 자랑했잖아요. 그러나 흰옷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거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야 나에게로 이리로 들어오라. 여러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나서 천국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이름이 불러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막 내가 막 때를 쓰고 노력해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이름 보고 막 있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살아났잖아요. 죽은 12살 된 소녀에게 방에 들어가서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소녀가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부르며 들어오라 이름을 불러주셔야 죽음에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한번 불러볼게요. 시작.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번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나팔 불 때 민수 이름, 나팔 불 때 민수 이름, 나팔 불 때 민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석자가 예수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받은 예수님께 받은 성령의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세요.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잖아요. 그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대교회에 몇 명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 그 소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긴 자가 되셔서 흰옷 입고 천국을 거닐며 왕노릇하며 살아가시고, 또 우리 여러분과 우리 샘물교회도 이긴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너무나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입술에서 죽었다고, 저 교회는 죽었다는 평가를 들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혈이 흘러넘치는 인생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서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눈물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탄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교회로 주님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